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믿음으로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직장을 가면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원근 각지 또 해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문을 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라고 하는 건데, 이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럼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 살지 말고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에 너희의 자유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일이 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육체의 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말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일을 행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이제는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영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생각을 해도 영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말을 해도 한마디의 말을 해도 영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말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육적인 말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행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두운 영이 나로 하여금 내 육체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도모하고 회의하고 의논하고 추진할 때도 지극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합리성, 육신적인 상식의 범위 안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항상 옳은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항상 똑똑한 것 같아. 왜냐하면 항상 객관적이거든.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말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우리 상식을 넘어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가요.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거기 안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과 2명 여호수아 갈렙이 갈렸나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 가만수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보고가 거짓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안악자손들이 살고 쌍두마차가 달릴 정도의 견고한 서부지역 최대의 도성이 딱 버티고 있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오합지졸이야. 그들 앞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보고가 아닙니다. 팩트에 근거한 대단히 객관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상식적인 보고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 팩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육신적인 보고거든요. 지극히. 그러니까 결국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리더들뿐만 아니고 그 리더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나 하나
리더인 나 하나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사지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늘 명심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중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각자 영적인 리더들이죠. 여러분이 하는 말, 생각, 이것들 중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보세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보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산지의 주인공이 돼요? 그들이 산지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추진하고 나갈 때 꿈이 없어. 그리고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만 고려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산지 앞에서도 무너진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큰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큰 꿈을 가지고 나가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에 대해서도 큰 꿈을 꾸세요. 그냥 안주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 죽음의 사지로 가고 말 거예요. 꿈을 꿔야 돼. 미래에 대한 꿈을 꾸세요. 그리고 갈릴리 교회가 훗날 어떤 교회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게 될지를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실패도 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맨날 생각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아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는 육체의 일이고 하나는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16절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일이 두 종류의 일이 있죠. 육체의 일이 있어요. 육체의 일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해. 성령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대적해. 이 둘은 서로 갈등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 성령의 일이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육체의 일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 전쟁이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이 컨플렉트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육체의 일일까? 무엇이 육체의 일일까?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신의 일은 너무나도 선명하다는 거예요. 어느 게 육신의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영분별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행하는 저 행동들, 저거는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체에 속한 것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 사탄아 물러가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가슴에 품지도 마세요. 내버려야 돼. 그거 품으면 큰일 나.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야. 할렐루야. 영의 소리야. 그걸 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자, 육체의 일은 뭐냐? 음행한 거,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서로 원수 맺고 사는 거, 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말을 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들. 이것도 다 뭐예요? 육체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그 다음에 분냄, 화를 너무 자주 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그래서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 사회이단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막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꾸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 안에서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말씀 한마디 하면 서로 싸우고 분쟁하다가도 화목하게 변화됩니까? 피스메이커가 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말 때문에 오히려 화평하던 것도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직도 투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천착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의 일도 있다. 성령의 일이 뭘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얘기해 줘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의 일은 어떤 것들이 성령의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보면 첫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잘 보세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눈빛도 사랑이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의 사람은 사랑이 넘쳐.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굴을 받으면 얼굴이 너무 굳어가지고 말이야 무섭게 생겼고 눈매도 무섭고 말하는 것도 거칠고 육에 속한 사람이야. 육에 속한 사람. 그 영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와. 할렐루야. 그걸 희락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희락, 기쁨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할렐루야. 아니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데 어떻게 평화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할렐루야. 그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로운 사람은요, 남이 좀 힘들게 해도요,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가 사랑이에요. 둘째가 희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화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며 오래 참게 돼.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람은 자비로워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양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충성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령의 일들, 이 성령의 일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가? 내 생각이나 내 말이, 내가 행하는 일들이 언제나 사랑이 담겨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래 참는가 말이죠. 뭐 좀 하다가 좀 힘들고 좀 저기 하면 금방 불평불만하고 금방 내려놓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가짜는 잠깐 반짝이고 화려하지만 진짜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옷이나 이런 것도 명품은요. 오래 갑니다. 오래가.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늘 자비로워야죠. 양선. 선을 향하고 그리고 충성되고 충성된다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다 하고 싶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자유는 바로 이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배어있는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면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만나고 싶을 거예요. 같이 살고 싶을 거야.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만나면 숨이 꽉 막히고요. 모여서 뭐 좀 이야기하면은 자꾸 가시돋친 이야기들 하고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 또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진정 자유함을 가지고요. 서로 사랑으로 정로로 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